핵심적인 용어를 부분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제 거룩과 그 제일 가운데 라인에 보시면 거룩, 정결, 부정 있잖아요. 요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이제 세 가지 상태. 거고 이 거룩은 여기 성이랑 연결되는데 이 속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 속의 개념에 이런 걸 우리가 좀 아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성경에서는 사실 제가 이제 글 쓰면서 최대한 나중에 좀 더 책 내면은 그때쯤에 정리를 한번 하게 될 것 같은데 이 속이라는 표현을 하도 우리말에서는 너무 여러 가지로 번역해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제가 내기는 그리고 또 여러분이 오늘 강의 중에도 이제 희망상이 좀 몇 군데 보시면 정말 하여튼 히브리어 단어라 글자로도 읽을 수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셔야 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정말로 그 레이기는 우리 말 성경 번역하시는 분들이 이 레이기의 신학에 대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지 정말 너무 중요한 전문 용어들을 계속 달리 번역을 해요. 이러다 보니까 저는 한국어로 읽고 레이기가 이해가 된다 그러면 저는 그 사람이 더 이상하다 이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는 제가 최대한 그러니까 그 한국어의 문제를 제가 이제 좀 드러내는 식으로 글을 쓰려고는 하고 있어요. 근데도 여전히 이제 절대 시간이 생각보다 짧다 보니까 제가 좀 한계는 있는데 하여튼 여기 속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레이기 현재 우리 개혁개정판에서는 완전히 뭉뚱그려가지고 여러분이 파악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 그림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이 패러다임을 좀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우리말로 좀 다른 용어를 쓰지만 감이 좀 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요 이해는 이제 여기 보시듯이 제가 아까 말했던 제일 중요한 주석이라는 이제 고든앤함의 주석에 나와 있는 패러다임이고 모든 학자들이 사용하고 있지만 이제 문제가 조금 모호한 측면이 있어요. 요거를 제가 생각할 때 김경렬 교수의 책에 잘 정리해놨어요. 김경렬 교수도 이제 다른 학자 참고하긴 했지만 거기 그러니까 본인이 약간의 이제 기여를 한 부분이 결국 이제 그림을 누가 잘 그리냐인데 그림을 아주 잘 그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제가 굉장히 도움이 됐는데 거기 바탕에 깔린 이론이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제가 1월 달에 원래 넣으려고 하다가 포기를 했어요. 제가 그때 1월 달에 이해한 수준으로 썼다가는 나중에 큰일 날 것 같아서 제가 이게 자를 빼자 했는데요. 거기에 보면 어떤 게 나오냐면 우리가 이제 성과 속과 정결과 부정 요거 자체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 요런 게 있습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이제 온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세상 궁극적으로 성과 속이 전부 다 하나님께 속한 거죠. 천하 만물이 다 하나님께 속했어요. 근데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떤 부분을 특별하게 당신께서 어떤 부분을 더 이제 거룩하다고 하나님께서 지정을 하시잖아요. 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그곳이 거룩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과 속이 전부 다 하나님 거긴 하지만 이걸 절대 놓쳐서는 안 되고요. 이 속에서 성의 영역이 있어요. 우리가 일대로 성막 같은 경우는 진보다 더 거룩하고요. 또 진은 또 일반 세상보다 이방의 세계보다 더 거룩하죠. 그래서 성경은 이제 성과 속 사이 여기에 굳이 말하자면 이제 약간 스펙트럼처럼 이렇게 차별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큰 틀에서는 성과 속이 이렇게 있고요. 이때 속이라는 부분, 세상에 속하고 이제 속이라는 부분 안에 정결과 부정의 상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은 하나님에게만 속한 영역, 그리고 세상에 속한 영역에서 정결과 부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정결은 내가 이 거룩으로 나갈 수 있는 상태. 요게 이제 정결이고요. 부정은 요렇게 만나면은 절대 안 되는 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이제 레이기의 시스템이고요. 근데 요 시스템이 이제 요렇게 되지만 이 패러다임은 항상 제가 레이기가 생각보다 많이 구약이 시제말로 유두리가 생각보다 많다. 요즘은 여러분 인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이거를 기계적으로 접근하실 필요는 없어요. 네, 이건 큰 틀에서 기본적인 작동 원리고 하나님께서 자꾸 왜 이런 틀을 쓰셨느냐 할 때 제가 생각할 때는 결국 구약에 있는 이런 대부분은 저는 결국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시청각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의 척에 이런 것도 없으면 우리들이 감을 잡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좀 사물화 시켜놓은 거죠. 근데 항상 이 사물화된 개념보다는 그 배후에 있는 진짜 본질이 항상 더 중요해요. 근데 이제 내의학자들이 실수하는 건 뭐냐? 바로 요거는 시청각 교육인데 요거를 진짜로 어떤 눈물도 피도 없는 어떤 그러니까 철저한 규칙처럼 만들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건 아니에요. 저는 그러니까 항상 우리 항상 본질이 항상 더 중요하고 이거는 그 본질을 이해한 상태에서 본질과 규칙이 충돌하지 않는 한 이거는 아주 좋은 시스템이에요. 그렇지만 때때로 둘이 충돌하게 된다 그러면 일단 항상 본질이 규칙보다 더 앞선다. 요즘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김경렬 교수가 한 게 요게 아주 굉장히 좋은 그림이고, 여기에 바탕으로 해가지고 제가 여기 이제 있는 걸 패러다임을 설명하면요. 일단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있는 상태는 우리는 거룩해질 수도 있고 정결해질 수도 있고 부정해질 수 있는 이 세 가지 상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렇게 나뉜다는 거. 성과 속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속 하면 우리들이 보통 기독교인들이 속은 나쁜 거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속은 사실은 나쁘기만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외에 나머지 것들이 다 속이기 때문에 우리 세상의 정상적인 신앙인들의 일반 생활, 이것도 속의 세상이잖아요. 근데 이게 나쁜 건 절대,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나쁜 건 아닙니다. 이걸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하여튼 그래서 이 성과 속에 속한 좀 더 세분화된 이 세 가지 영역이 서로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가 기독교인이 우리가 성도가 항상 내가 거룩한 상태에 있을 수만 없어요. 어떨 때는 정결하고 어떨 때는 또 부정해지기도 하는 거죠. 이건 부정도 내가 죄를 지으면서 부정해질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제2법적으로는 내가 죄는 아니지만 부정 상태에 있을 수 있어요. 일례로 우리가 여자가 해산을 하면 한동안 부정에 대한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해산하는 건 절대 죄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제2법 속에서는 그걸 이제 부정이고 해결해야 될 걸로 치고요. 또 이제 제사장 같은 경우도 대제사장은 자기 부모의 시체도 못 만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아예 부모님 상을 당하면 아예 대제사장은 아마 이럴 수 있는 그러니까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를 차단하기 위해서인지 아예 성막 밖으로 못 떠나게 이제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일반 제사장은 자기 직계 가족은 돼요. 그러니까 부모님이나 자식 선에서는 만질 수 있어요. 근데 만약 제사장이 만졌다 그러면 제사장이 부정해지죠. 제사장은 거룩의 영역에 속하는데 부정이 하게 돼요. 이제 이러면은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요렇게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 세 가지 상태에 제사법에서는 이것이 어떻게 내가 어느 상태에 있을 때 이 상태를 바꿔줄 수 있는 것인가? 요런 거를 이제 도표해 놓은 겁니다. 요거는 제가 1월 달에 강의안에 한번 가서 보시면은 요게 좀 더 자세하게 되어 있는데요. 한번 우리 1월 달 강의안 부분에 가면은 제가 이걸 인덱스 해갖고 페이지를 다 해놨어야 되는데, 이게 1월 달. 참나. 제가 이거 도표까지 다 만들어 놓고 제가 1월 달에 넣으려고 하다가 여기서는 아직까지는 내가 썼다가는 나중에 실수할 수 있겠다 싶어서 보류해놨군요. 여기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만약 부정의 상태에 있다 그러면 이때는 우리가 정결케 하는 과정, 그 다음에 성결케 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거룩의 상태로 가려고 이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여기에 이제 고dun에 나오면 제사제도 만선하는데 사실은 여기 조금 더 넓게 써야 돼요. 제사제도 플러스 정결식. 예. 요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정결의식만으로 문제가 처리될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제사까지 드려야 되는 경우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소한 이제 부정 같은 경우는 내가 정결의식만으로 해도 되고요. 정결의식도 내가 좀 더 복잡하게 씻고 막 이런 과정을 해야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그렇죠. 보면 그날 저녁까지 되면 정결해라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문둥병 같은 것 좀 메이저한 부정은 이제 정결의식 플러스 제사의식을 통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뭐 해서 이제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되고요. 그렇게 되면 내가 부정해서 정결의식을 통해서 이제 사실 이 두 개는 어느 정도 겹치는데, 하여튼 부정을 통해서 내가 정결케 한 과정을 통해서 정결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성결케 하는 걸 통해서 이제 거룩으로 이렇게 옮겨갈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이 상태에만 있으면 굉장히 좋겠죠.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이곳이 조선이 초막을 여기서 세 개를 짓고 하고 싶지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지만 또 속의 영역에서도 살도록 하셨기 때문에 내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때 이제 더럽혀진다는 용어를 썼는데요. 이 더럽다는 단어가 사실은 속되다는 단어예요. 근데 더럽다고 하면 우리는 부정적인 영역에서 너무 강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속되게 하다라고 번역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히브리어로는 이게 할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할랄이나 할랄의 이제 파생어들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하자면 강한 H 플러스 LL 이 정도쯤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는 이렇게 자음만 있고 자음 안에 모음을 그냥 적당히 넣으시면 돼요. 모른다 그러면 무조건 A자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할랄 되고, 요거는 홀이라고 합니다. 홀. 이렇게 돼서 되는데, 요것들이 전부 다 뭐냐, 뜻이 속되게 하다예요. 근데 이거를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 개혁개정에는 많은 경우에 더럽다고 번역해놓고, 더럽다니까 이제 너무 의미가 강해가지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에서 그럼 내가 이제 속되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내가 정결의 상태로
떨어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욕되게 하는 단계를 통해서 내가 부정해집니다. 이 욕되게 하는 것도 결국 이제 좀 내가 볼 때는 번역을 조금 더 손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부정과 관련해서 하는데 이제 조금 여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이렇게 되는 데는 이제 그러니까 더럽혀지고 욕되게 되는 데는 죄와 악 같은 거, 그 다음에 어떤 부정과의 접촉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이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패러다임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이제 내 얘기를 읽을 때 조금 이제 머릿속에서 이렇게 그림이 좀 돌아가게 시작합니다. 내가 뭘 하면 이렇게 되고 2단계로 떨어지고 2단계에서 어떻게 하면 다시 올라가고 하나 하면 더 나빠지고 이럴 수 있는 거 그 그림이 좀 그려져요. 그 다음에 정결과 부정과 거룩, 정결, 부정의 정리인데요. 여기에 또 살짝의 이제 강의 안에 수정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1번은 상관없습니다. 1번은 거룩과 부정은 결코 양립할 수 없는 상태이다. 반면에 정결은 중립적인 상태다라는 거 요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결이 이렇게 가운데 있잖아요. 정결이 있고 이쪽 편에 이제 거룩, 부정이 있는데 이 거룩과 정결은 닿아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부정과 거룩은 한 단계 건너뛰어서 가버리면 이거는 사고가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황금손아지 사건 같은 데 죄를 지었다. 뭐 이런 식으로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설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 상태에서 하나님과 만나면 스파크 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것도 이제 정결, 거룩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요거 이제 여기 우리 김경렬 교수가 그려놓은 그림으로 하면 벌써 성과 정결은 이쪽에 좀 더 가깝잖아요. 요거는 오케이. 근데 이렇게 멀게 여기 가면 빵 터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레이기는 그래서 결국 이 거룩과 부정이 안 만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이제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요거 중요합니다. 거룩과 부정은 결코 양립할 수 없고 반면에 정결은 중립적인 상태다. 요게 중요하죠. 우리가 요거를 이제 우리가 수학 도표식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쫙 해서 우리가 0이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있잖아요. 여기 좀 거꾸로 되어 있는데 이쪽이 이제 플러스가 당연히 거룩이 있고 부정이 마이너스다. 하면 이제 정결의 상태는 여기서 어디에 위치합니까? 그렇죠. 이게 0이에요. 근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기독교인들이 정결이라는 걸 쓸 때는 플러스 한 3점 넘으면 이 정도 생각하잖아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0이에요. 정결 상태. 그러니까 내가 어느 쪽으로든지 갈 수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굳이 비유를 하자면 그 계몽주의자들이 옛날에 계몽주의자를 썼던 것처럼 타블라 로사라고 하죠. 빈종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마치 A4 용지 있잖아요. 내가 프린트를 뭘 하기 전 상태, 깨끗한 상태고 거기에 내가 이제 좀 성경과 이런 걸 담으면 거룩해지고 거기에 야한 이야기 같은 거 인설하면 그때는 이제 더러워지는 것 같은 게 이제 아마 제가 비유적으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부분이 제가 좀 수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원래 학자들의 표준이 여기 써놓은 건 이제 표준이론인데 표준이론은 거룩과 부정은 활동성이 있다. 굳이 말하자면 이게 액티브한 상태. 액티브고 이 말은 뭐냐? 자신의 상태를 다른 상태로 전이시킬 수가 있어요. 전염성이 있어요. 실제 학자들이 쓰는 표현이 바로 전염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영어로 contagious라는 표현. contagious하다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렇게 이제 전이할 수 있는 상태고 반면에 정결은 중립 상태로 그 자체로 다른 것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 이것도 제가 아까 A4 용지 비유를 하자면 여러분이 A4 용지를 가지고 잉크에다 딱 댄다 그러면 잉크가 A4 용지를 물들이지 그 A4 용지가 잉크를 물들이진 않아요. 딱 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요게 그래서 정결 상태는 중립이고 요거를 다시 말하면 이제 패시브한 거예요. 그 사태가 다른 걸 전이시킬 수 없다. 요게 표준 이론이에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이제 제가 이것도 제가 글을 하나 소논문도 쓰고 강력하게 저도 공부를 더 정확하게 해야겠다라고 하는데 거의 제가 볼 때는 그쪽이 입장이 더 타당하다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 부정이 활동성이 있어서 이 전염성이 있는 건 맞지만 거룩도 전염성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기를 해야 돼요. 이게 이제 표준이론이 된 거는 우리가 지금 말한 게 표준이론이 된 거는 이제 제이콥 밀그너 같은 있는 거장들이 그런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게 영향을 미쳐가지고요. 여러분이 영어 성경 같은 데 보시면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이 제사를 드리고 간 사람이 그 하나님한테 이미 바쳐지고 나잖아요. 속죄나 속건제 이런 제물은 되면 이거는 제사장은 건드려도 되는데 일반 백성 못 건드려요. 근데 일반 백성이 만약 이 속죄제랑 속건제를 건드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 이제 제가 본문상으로 레위기
6장으로 가셔가지고 네, 6장 29절 같은 6장 29절 말고 18절 같은 데 보시면요. 그 하나님한테 바쳐진 이제 소재물,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되는 이제 소재물입니다. 17절 먼저 보자면 그것을 누르게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재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가 지극히 거룩한즉, 지극히 거룩하다고 되어 있고요. 거룩한즉 18절 이스라엘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제사장들은 먹어도 돼요. 그래서 이는 여호와의 화목제물 중에 제대로 거룩한 소득이 됩니다. 그래서 제물이 속죄제, 속건제, 그 다음에 특수한 형태의 소재는 하나님한테 바쳐지면 소재는 바쳐지면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고요. 하나님의 것이 된 것을 하나님께서 자기 종들에게 줘요. 제사장들이. 그래서 제사장들은 이 거룩한 제물을 먹어도 돼요. 근데 일반 백성은 먹었다가 큰일 나는 거죠. 근데 그때 먹으면 큰일 난다 할 때 그 표현이 18절 끝에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여기 영어로 보시면 여기 너무 고전적인 역본을 번역한 것 같은데 이게 everyone who touches them shall be holy. 그것을 만진 자는 거룩해질 것이다. 이렇게 shall be holy 또는 become holy 이렇게 되어요. 영어 성경은 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거룩이 이 제사를 드리러 한 정결한 상태에 있는 요 사람에게 컨테이저스, 전염성을 일으킨다. 요게 이제 표준이론이고요. 요 표준이론은 뭐 고대로 올라가면 저기 그 구약 성경의 헬라어 성경 번역본인 70인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때부터 요런 식으로 돼 있고 당연히 우리 킹제임스 버전도 이렇게 돼 있고 지금 현재 여러분이 접할 수 있는 대부분의 표준 영어 성경이 다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요 개념이 이제 그러니까 고대부터 존재했고 이것을 이제 이론화시킨 사람들이 이제 밀그롬하고 그 선배 하란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됐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과연 이 본문이 진짜 그런 뜻이냐 하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저는 처음으로 이걸 반대견을 접한 건 우리 김경률 교수 글인데 그래서 저는 김경률 교수가 만약 됐다 그러면 이거는 진짜 김경률 교수의 메이저란 기여다 했는데 우리 김경률 교수님에게는 아쉽게 이미 앞에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메이저란 학자들이 이제 밀그롬의 거의 동급의 사람들 그리고 제가 아까 말했던 복음주의 주석본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는 뭐냐? 거룩이 전염성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룩은 단지 이 본문 마지막 그 구절이 어떻게 되냐? 네, 그 이를 만지는 자가 거룩하게 되리라 이게 아니고요. 만지는 사람의 자격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만질 수 있는 사람은 이 거룩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결국 뭐냐면 그래서 너희가 거룩한 사람이 이걸 만져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제사장들만 이걸 만져야 된다. 이 뜻이라는 거죠. 만져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일반 사람이요. 그리고 요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학개에서 2장으로 가서 보시면 이제 모든 사람이 느끼는 이제 그 어려움이 그건데 그 학개에서 요게 또 잠깐만 우리 학개서가 제가 하박국을 봐서 그런가 죄송. 이건 원어 봐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학문을 통해서 왜냐면 이게 학자들이 이제 이게 다 하면서 이제 이런 걸 시스템을 만들다가 보니까 이제 이런 견해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이제 밥 먹고 사는 거죠. 히브리어만 해서 되면은 네? 예, 자격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레위기 학계에서는 요거는 의견에 불과할 수 있지만 제가 이제 말하는 게 요게 제가 더 끌리기도 한다는 게 뭐냐면 성경의 거룩에 대한 신학이나 이런 걸 모든 거를 볼 때 사실 요게 더 타당한 것 같아요. 물건 같은 경우는 네, 이렇게 거룩한 것에 닿으면 그것도 거룩해지잖아요. 네, 그 부분이 그 부분이 내가 흠없는 그 재물을 드렸는데 자기가 그게 이제 좀 아깝다고 생각해서 바꿔치기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것도 거룩해져서 네. 하나님이 두 개를 같이 드리라 하거든요. 그 예를 들면 번제나 이렇게 어느 대목에 그게 나오죠? 그거는 제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얘기 쓰다가 네.
물리면 바꾸는 경우는 닿아서 전가되는 것이 아니라 닫혀졌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이따가 조금 네. 저기 한 게 어. 서원에다가 네. 또 그걸 아, 또 그것도 그거는 서원은 약간 케이스가 틀린 게 네. 하나님께 일단은 한번 순수한 네. 마음으로 드렸던 거를 네. 반복을 할 경우에는 그렇죠. 네. 하나님이 사실 더 요구하시거든요. 네네. 여기하고는 조금 그렇죠. 네. 네. 그 자격인 것인지 이제 그 네. 만졌을 네. 오케이. 네. 그게 이제 사모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가능성은 있을 수는 있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이제 하나님이 내게 이미 바친다고 했던 거를 선언을 했을 때, 그거는 이제 내가 하나님께서 그걸 다시 회수 못 하도록 하는 어떤 서원 신학이랑 연결되어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는 흠이 있고 그 문제가 아니라, 그냥 단지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고 나서 그걸 다시 가져가려고 하는 이런 거에 대한 문제인 것 같고, 좀 더 직접적으로 이 문제가 다뤄지는 건 학계서입니다. 학계서가 이제 이 주장한 학자들 사이의 논쟁거리예요. 2장 11절 이하에서부터 보시면 이제 12절 같은 데 보시면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싸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이나 국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다른 성물들에 닿았으면 다른 음식을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학계서가 물으되 제사장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학계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할 때 부정하리라. 이렇게 이제 말하잖아요. 여기 이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부정한 것을 만지면 분명히 정결한 상태가 부정해지는 건 분명히 성경의 모든 것을 통해 일관되게 돼요. 근데 여기서처럼 거룩한 것을 거룩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지면은 이제 우리가 레이기 신학, 우리가 표준적인 레이기 신학을 하면 그게 거룩해져야 돼요. 그래서 마치 제가 예전에 이제 표준 이론을 설명할 때 그랬는데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딱 이제 저물이 받았잖아요. 근데 거기 내가 닿으면 닿은 것 같지도 마치 자석, 새가 닿으면 그것도 자석이 되어버리잖아요. 그 식으로 이것도 내 거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설명했는데 저는 그게 제일 난제가 바로 이 학계서 본문을 설명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김경렬 교수 글을 보면 처음으로 이제 이 문제 예전에는 그냥 막연하고 그냥 생각하고 지금 강의하는 토픽 어렵다, 좀 납득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데 김경렬 교수를 보고 가능성이 있겠다 했는데 한 게 뭐냐면 히브리어로 말하면 히브리어는 거기 이제 쓰이는 게 이 거룩하다는 단어가 카다슈라는 건데요. 카다슈에 이제 미완료형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학자들이 두 가지 견해를 다 가능합니다. will, become holy. 이렇게 이게 이제 표준 견해고요. 거룩하게 될 것이다. 하고 두 번째 견해는 must be holy예요. 상태. 두 가지 견해를 이제 이거는 히브리어는 다 가능성이 열어놔져요. 결국 그러니까 이제 뭐냐? 이거는 이 레위기에 나오는 이 단어 갖고는 설명이 안 되고 결국 이제 구약성 전체에 이것이 어떻게 반영됐냐 이거 갖고 하는데 이제 밀그롬은 이제 이 학계서나 이런 거를 제가 볼 때는 결국 약간은 억지를 부리는 거죠. 그렇게 부리고 또 이제 밀그롬이나 이런 비평학자들은 이제 이 사람들은 성경이 딱 모세가 한 번에 썼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시대에 각기 다른 시대에 다른 저자가 딴소리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최종적인 성경을 모아놓은 건데 모아놓는 과정에 완벽하게 교통정리를 못했기 때문에 사상이 틀린 것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비평학자들은 뭐 하다가 자기네들 불리하면 평소에는 막 자기가 설명 잘하다가 나중에 설명 안 되면 이거는 예외로 성경 시대에 다른 자료에서 나온 다른 신학이다 빼버린 식으로 해요. 이제 이런 식으로 가고요. 여기에 대해서 두 번째 견해를 하는 거는 아까 말한 곧 나올 복음주의학자 그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은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를 한 거죠. 자기는 나의 성경과는 성경 자체가 통일되고 하나의 시스템을 가르친다 하고 이제 그런 걸 할 때 성경에 있는 모든 본문을 가장 잘 설명하는 거는 바로 자격을 해석해야 된다. 로마서 11장 16절 같은 경우는 네.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네. 이렇게 이제 네. 근데 요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레위기의 직접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레위기에서는 그러니까 그 첫 번째가 이제 거루가 되는 건 뭐냐면 그 제물들을 드릴 때 첫 번째로 그러니까 우리가 첫 소산들은 다 하나님한테 드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로 그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거는 이미 짐승도 그렇고 곡식도 그렇고 첫 번째 나간 무조건 하나님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드리게 돼 있었고 그래서 거룩하다는 개념을 써서 하는 거고 거기에 지금 접촉이나 이런 문제는 아니잖아요. 접촉이 나오네.
예, 아니죠. 예. 첫 번째는 이제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 그걸로 만든 떡덩이. 아, 그렇죠. 당연히 예, 거룩할 수밖에 없죠. 그다음에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했대. 예,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연결되지만 이제 앞에는 그러니까 내가 그 제물로 해서 네. 했기 때문에 그 제물 자체가 이미 거룩한 걸로 하니까 그 제물로 만들어진 것도 결국 같은 거룩성을 이미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전이가 아니라 이미 거룩한 거고. 전이가 아니라. 자격의 문제는 이 소재 부분인데 이게 네. 역사 들어가면 그 다윗이 진설된 네. 거잖아요. 네네. 자격의 그 부분은 이제 제가 그 부분은 이제 질문하는데 아직까지 할 만큼 제가 충분하지 않아서 지금 현재는 제가 조심스럽고요. 저는 그 부분은 약간 이제 결국은 제가 생각할 때는 레위기에 있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안 해도 어떤 상황이나 진정성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저는 허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는 부분을 자격이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요게 이제 요런 부분들 있잖아요. 오경에서 분명히 이렇게 굉장히 디테일한 게 있는데, 역사서 가면 오경이랑 시스템이 좀 안 맞는 게 있어서, 요게 이제 소위 베라우전이라는 사람이 문서서를 만드는 이유가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뭐냐면, 오경이 만들어진 게 포로기 이후시대. 그러니까 BC 5세기 정도, 6세기, 5세기에 이제 제사장 문서가 완성됐고, 역사서 당시에는 당연히 이런 제사법 시스템이 없었다. 주장을 하는 거죠. 그 사람이 이제 요런 걸 갖고 지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복음주의 쪽 반대자는 뭐냐면, 모세가 쓴 게 맞는데, 그 모세 시대로 이후로 그 상당히 오랜 기간, 그 다윗도 나중에 다시 그 제사제도를 다시 확립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전에 이르기까지는 사사 시대로부터 요 시대까지는 제의가 안 잡혀 있는 시대였고, 실제로 그래서 우사 사건 같은 경우도 결국 제의법에 대한 이해의 부족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에요. 원래는 그 법계나 이런 거는 당연히 자격을 가진 제사장들이 제대로 된 포장을 한 상태에서 옮겨야 되는 거죠. 근데 우사는 그냥 달구지 하나 했다가 법계 올리고 옮겼잖아요. 여기서 이제 충돌이 벌어지고, 그래서 다윗이 완전히 그 사건에 겁먹어가지고 이제 한동안 거기다 놔두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거 놔뒀는데 그 법계가 있는 집이 복을 받았더라. 네, 그걸 보고 다윗이 용기를 내서 다시 가서 이제 법계를 옮겨오게 되잖아요. 이런 사건들에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우리가 구약 시대에 이 종교 뒤에 있는 부분들의 제의제도가 완성형으로 지켜졌을 걸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는 성경에 진짜 말을 하잖아요. 이걸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개별 텍스트 해석할 때는 우리가 제의법이 완전히 시행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가 않았어요. 이거는 우리 현실 목회랑도 비슷한데, 우리가 성경의 원리를 몰라서 우리가 실천 목회할 때 문제들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 분명히 다 이미 말씀해 주셨지만 그거를 적용하는 거나 거기서 우리의 지식의 한계 또는 우리의 실천적인 한계 때문에 안 되는 거잖아요. 요런 상황이 복잡하게 벌어지고, 요런 속에서 어떤 한계 상황에서 어떤 허용되는 측면에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해요. 근데 요거는 다윗의 문제는 완전 설명은 아직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더 공부를 해봐야 되는데, 아직 그렇지만 이제 저는 요런 시대적 정황은 분명히 이해한 상태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여기 소재 부분에서는요. 네. 그 주어가 아론과 그 자손으로 나오거든요. 네. 자손의 남자로. 네. 그래서 그 뒤에 만지는 자가 네. 제사장 그룹에 한정되어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 네, 그러니까 제사장 중에 한정돼 있는데, 요게 이제 그걸 만지는 사람이 네. 일반인이 만진다는 뜻이 아니라. 네네. 여기가 네. 원어에서 아니 원어로도 사모님이 말씀하시는 그건 맞고요. 근데 이제 제사장들이 만져서 그 소재를 통해서 이렇게 그 제사 직분을 감당하도록 거룩해지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우리가 희망하는 아름다운 그게 들리지 않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설교하기 딱 좋겠지만 그렇진 않고, 이 상황이 뭐냐면 6장하고 7장이 보면은 이제 뭐냐면 그 제사법상으로 이제 그 5대 제사 중에서 화목제를 뺀 나머지 제사는 사실 문제가 별로 안 생겨요. 왜냐하면 번제 같은 경우 제물 드리고 나면 다 태워서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뭐 누가 만지고 말고 비자기자가 없어요. 속죄제, 속건제, 소제도 이제 드려져요. 사고 치는 게 뭐냐면 화목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5대 제사 구조가 왜 이렇게 본문 구조가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도 설명할 수 있는데, 이 화목제는 그 하나님한테 제사를 드리고 나면 하나님이 지방 부분을 차지하세요. 그 다음에 제사장이 나머지를 차지하고요. 제사장이 그 넓적다리와 가슴을 차지해요. 그러고는 나머지 거의 대부분의 화목제물의 제일 많은 부분을 이제 일반인이 차지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거룩한 곳에서 먹도록 돼 있는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요 화목제가 없으면 사실은 이런 문제 자체도 필요 없는데 화목제를 먹을 수 있으니까 이제 항상 거기 그 화목제물을 먹기 참여한 사람들이 저지를 수 있는 사고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6장 7장에서 굉장히 정교하게 저자가 관심 갖는 부분이 바로 이제 실수로라도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는 상황. 이게 상정하고 계속적으로 뭐는 누가 먹어야 된다는 것이 계속 표시가 돼요. 여기서 이제 지극히 거룩하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 표현이 사실 지성소라는 표현과 사실 히브리어가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단순히 거룩 중에서도 거룩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사실 이건 레위기의 전문 용어처럼 여기서는 사용이 되는데 레위기에서는 이건 뭐냐면 이거는 하나님께 바쳐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제사장 몫으로 주신 음식이다 할 때 지극히 거룩한 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 이것은 제사장에게만 허용된 것이다 라는 표현인데 그거를 이제 제가 말한 것처럼 써주면 더 좋지만 현대인들은 그냥 성경에서는 이걸 지극히 거룩하다는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이제 요걸 자꾸 반복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지극한 것을 제사장이 아닌 자가 건드릴 수 있는 상황이 6장 7장에 상존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굉장히 엄격한 구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표현이 계속 반복됩니다. 6장에서도 계속 반복되고 7장에서도 반복되고 그리고 앞에서도 이 소재할 때 또 반복되고. 근데 이 표현을 그냥 여러분이 간단하게 전문 용어다 생각하시면 편해요.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된다 그런 거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이 표현이 할 때 분명히 사모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어가 분명히 아론과 그 제사장 맞고 다 그런데 이게 이제 하나의 경고로서 다시 한번 나오는 거죠. 이렇게 되고 요거는 이제 우리들이 제사 드릴 때 굳이 말하자면 이제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이제 우리는 봉헌자고 그 제사장들은 제사 관리자잖아요. 이 관리자들에게 자꾸 요점을 이야기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결국은 이 봉헌자가 실수 저지르면 일정 책임이 사실은 관리자에게 존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자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해야 될 중요한 임무로서 절대 영역을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는 거죠. 근데 이제 화목제는 네. 일반인이 먹도록 남은 거를 먹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네. 만들 수가 네네. 있지만 네. 다른 제에 네. 그 남은 것은 다 제사장만 먹도록 되어 네. 있는데 그걸 일반인이 만들 수가 근데 이제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성막 뜰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물을 드리고 요걸 할 때 우리가 제사장이 제사 하나 드리고 그걸 다 먹어치우고 처분한 다음에 다른 봉헌자가 와서 또 예배를 드리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상황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신약에서는 의미적으로 봤을 때 네.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거나 그러면 이제 네. 병이 나고 네. 그래서 거룩해지는 네. 거잖아요. 네. 피에 네. 예수님 피에 이제 네. 닿았을 때 네. 문제가 되고 이런 거를 봤을 때 네. 의미상으로는 예. 근데 이제 예수님을 해서 병 고치는 거는 이제 거룩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네. 그게 거룩 아니지. 저기서도 보면 네. 부정이지만 그 다음 단계는 네, 정죄예요. 구분해갖고 우리는 제의법적인 건 철저하게 제의법 영역에서 다뤄야 될 것 같고 거기서는 이제 능력에 나가는 거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도 우리들이 굳이 이제 신학적으로 우리가 호기심을 갖고 하자면 그 경우는 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만지거나 이런 걸 사실 모르시는 게 아니잖아요. 아실 건데 결국 여자에게 은혜를 베풀게 돼 있었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하신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뭐 마치 우리가 전선을 어떻게 플러스 마이너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기 흐르는 방향이 정해지잖아요. 그런 것 정도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문제.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과 부정이 만난다 할 때도 일단은 부정이 나머지를 이제 그러니까 거룩을 그러니까 부정이 나머지 영향을 미치는 식으로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새롭진 않은 거지만 새로운 견해라고 굳이 이름 붙이면 그렇게 되는데 이제 그런 거 할 때 우리가 또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보이고자 하시면 이 제의법적인 일반 시스템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하시고자 하시면 얼마든지 이건 뒤집힐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고 해서 저는 이 거룩이라는 것 자체가 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요게 이제 저는 또 제가 생각하는 신학이랑 더 맞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신의 산 다룰 때 굉장히 요게 이제 중요한 이슈가 돼요. 우리가 신의 산이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리잖아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이제 19장에서 하나님의 산이라고 신의 산 언약 맺기 전에 이미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면 모세가 처음 만날 때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비평학자들이 좋은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제 고대의 이제 종교 발전사 속에서 보면 어떤 이 땅에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그냥 본질적으로 거룩하게
만든 곳들이 존재한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호렙산도 그런 산 중에 하나, 하나님의 산으로 원래부터 알려져 있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모세가 아직 하나님 만나기 전인데도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린 이유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거기서 이제 박선호물에서 전 거기서 반대하는데, 이 세상에 어떤 것이 하나님만이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의 어떤 존재가 본질적으로 거룩한 것은 성경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어떤 것이 때때로 우리가 거룩하다고 불려지는데 그건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거룩성을 부여하시는 경우에만 한정돼서 하는 거고, 그래서 시내산 같은 경우도 이제 거기서 하나님이라고 불렸던 거는 이 출애굽기 저자가 이미 시내산이나 이후의 일을 다 알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나중에 벌어질 큰 하나님의 역사가 벌어질 산이다라는 면에서 전지적 시점에 내릴 때가 미리 말한 거지. 이게 절대 호렙산이 고유한 거룩성을 갖지 않았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거기서는 하나님께서 있을 땐 거룩하다가 하나님께서 떠나버리시는 순간 호렙산의 거룩성은 끝이에요. 이제 이런 것처럼 그래서 결국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거지. 거룩하고 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원하시면은 이게 제2법 시스템이 아니라, 제2법 시스템은 이제 일단 일반 시스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지를 가지신 분께서 의지적으로 내가 어떤 것을 거룩하게 만들어 버리겠다 하면 그때는 그거는 당연히 거룩해질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이제 전염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어떤 의지의 반영이기 때문에 저는 이 제2법이 말하고 있는 요 자동적인 어떤 마치 자동 시스템 같은 그런 식이랑은 좀 틀리지 않나 생각을 하죠. 네, 그리고 제가 아까 이제 했던 부분이 지금 이제 요게 제가 말하는 거는 성경 해석사 속에서도 잘 안 나타내는 전통이라 우리가 사람들이 좀 껄끄러울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뭐 메이저 학자들이 다 그렇게 말하니까. 근데 제가 말했던 건 이제 우리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 개념이랑 좀 약간 충돌하는 부분이 없지 않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뭐가 내가 딱 거룩해지고 나면 그것이 정말 계속 거룩성을 유지하거나 이제 이렇게 되느냐, 그런 절대 그건 아니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이제 자꾸 이제 한번 제가 여기서 하는 건 이제 이슈를 던져놓고 여러분이 이제 자꾸 이제 요 부분마다 읽어보세요. 그러면 내가 요거를 만약 상태 개념으로, 그러니까 전형 개념이 아니라 상태 개념으로 어떻게 되나 하는데, 거기 상태 개념으로 일단 한번 이렇게 패러다임 시프트가 되고 나면 이게 사실 논리적으로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김경률 교수가 일단 한국교회 소개해줬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거고, 근데 제가 글을 하나 더 쓰긴 써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몇천 년 동안의 싸움이더라고요, 이게요. 그러니까 성경 번역본들에 다 반영되어 있는 것과 이제 학자들의 그 어떤, 그리고 성경, 그러니까 레위기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그 거룩성의 문제, 이런 시스템의 싸움이라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저 그러니까 새로운 개념이라는 말이 좀 우습지만 이게 더 타당성이 많이 갖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조로 들어가면 우리가 그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고 했잖아요. 그 1장부터 10장이 제사제도 돼 있고, 11장부터 16장이 이제 정과 부정, 세 번째가 이제 일반법, 성결법이라고 소위 부르는데 이제 어떤 삶의 모든 영역에서 되는 거고요. 제가 이제 흥미를 느끼는 거는 뭐냐? 바로 이 세 가지 구분, 저처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눈 학자는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세 가지로 나누고 싶어 하는 게 뭐냐? 성경 본문 자체가 이걸 의도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에요. 어디냐면 레위기 그 강의 안에 그 제일 마지막 15페이지, 이거를 분명히 희한하게 맨날 제 강의안을 고치는데 보면 PDF로 만들어 놓고 하면 항상 틀린 걸로 다시 나와요. 레위기 10장 8절부터 11절. 15페이지 제일 아랫줄이죠. 거기 8절부터 10장 8절부터 11절. 거기 가시면요. 요 상황은 뭐냐면 그 나답 아비후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제사장들의 역할에 대해서 천명하실 기회가 주어져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10장 8절부터 11절. 가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보면 이렇게 한 절 한 절이 결국 이 세 섹션을 방향합니다. 9절에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마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10절에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11절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자손에게 가르치라 되어 있는데, 요게 뭐 러프하지만 그 레위기 본문을 반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가 9절은 1장부터 10장의 제사제도를 해요. 제사제도는 뭐냐? 제가 아까 두려워 말고 두려워라라는 거기 신학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는 법이에요. 이제 그래서 1장부터 10장의 제사제도를 하고, 그다음 11장부터 16장은 바로 10절에 해당하는 거죠. 정결과 거룩하고 속된 것, 정결과 부정을 구분하고, 요게 제사장의 중요한 역할을 이고요. 마지막에 17장부터
7장 모세가 가르쳐 적인 모든 법 성결법 나오는데 여기 안에는 각종 사람의 우리가 세속에 살아나가서 필요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나가야 될 윤리가 다 들어있잖아요. 이런 거 했기 때문에 저는 결국 레이기 본문 자체가 3구분을 의식하고 있지 않나. 이게 제 입장이고요. 저처럼 주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본 적이 없어서 제가 이거는 제 주석을 내어놓고 학자들 논쟁 붙어봐야 돼.